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 하서 4장입니다. 제4장.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치었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다시 부르라.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었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완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평안을 비나이다.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오늘 열왕기하 4장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나요? 때는 바야흐로 아합 이후에 여호람 왕 때에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피폐해진 경제 상황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망하는 사람들도 많고 굶어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하는데 그래도 사람들은 또 살아야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엘리사를 허락해 주시고 거기에서 오늘 4장 1절부터 첫 번째 사건이 뭡니까? 어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남은 식구들이 먹고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찾아왔더니 엘리사가 기름이 만들어지는 기적을 베풀어 주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게 무슨 알라딘의 요술 램프도 아니고 이게 왜 이런 일들을 기록했을까? 근데 여러분 이 글을 기록한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다. 선지자적 입장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 하는 것. 그래서 이 첫 번째 기름병 사건과 두 번째는 어떤 사건이에요? 수냄 여인의 아들이 죽은 사건을 소생시키는 그 사건. 그리고 세 번째 제자들이 먹을 수 있는 거리들을
먹을 수 없는 거리들을 갖다가 솥에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먹을 수 있게 되는 역사. 예. 궁, 즉 통이라고 하죠. 궁하면 어떻게 돼요? 통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막히는 것 같은데, 죽는 것 같은데, 끝인 것 같은데, 인생은 막히지 않고 죽지 않고 끝나지 않고 살 길이 열려요. 그런데 이 모든 사건 속에 누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가? 그 시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 오늘 그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아내, 그러니까 이 목사 부인이죠.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이 종이, 이 제자가 누구였을까? 그래서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아합 왕 때에 국내 대신을 했던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런 모습들이 그 경제가 안정되지를 못하고 국가의 국내 대신을 했어도 하루아침에 망할 수밖에 없는 경제 여건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살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두 아이가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뼈아픈 현실 사이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는 데 있었다. 사실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에 이 엘리사를 찾으면 살 길이 없죠. 하나님의 사람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를 찾아옵니까? 엘리사를 찾아와요. 그래서 저는 엘리사를 엘리야하고는 조금 다른 인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생활형 선지자다. 서민들의 그 삶 속에 녹록하지 못한 그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먹고 살 것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그들의 양식을 위해 기도하고, 또 아들이 없는 집안에는 그 아들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먹고 사는 일들까지도 다 했던 엘리사의 역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엘리사의 전통을 이어받죠.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질 때 누가 메시아가 포도주를 만들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꺼이 그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다. 왜? 이 포도주는 앞으로 십자가에서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기름이 떨어졌다는 것은 그 시대에 그 은혜의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그 은혜의 기름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 하는 것이고요. 4장 첫 번째 사건, 이 기름 만든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에 있을까? 만드냐 못 만드느냐 이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엘리사가 그 아내에게 한 이야기, 그 제자의 아내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뭐가 하나 있어요? 기름병 하나가 있어요. 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빼앗긴 것 같고 다 망한 것 같고 그래도 뭐가 남아 있어요? 뭐 하나는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남아 있는 것 안에서 그 보잘것없는 초라한 올리브 기름 하나가 뭐라고? 그러나 그것으로 찬란한 역사를 만들어 내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도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다 망했습니까?
남은 게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 남아있는 뭐 한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은 이 시대를 다시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가정이 망했는가? 뭐 하나 남아 있어요. 다 빼앗겼는가? 뭐 하나 남아 있어요. 보잘것없지만 아무 쓸모없는 것 같지만 기름 한 병이 뭐예요? 그러나 그 기름 한 병 남아 있는 그 안에서 집안 전체를 살릴 수 있는, 아들도 살리고 엄마도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비밀이 담겨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은 그러면 이걸 계기로 해서 야, 옳다, 잘 됐다. 그럼 이번에 기름 장사 좀 한번 해보자. 그리고서는 그냥 어마어마하게 기름을 그냥 드럼통이나 뭐 항아리, 이 이스라엘 중동 지역에도 항아리가 이 올리브유를 항아리에다 넣습니다. 이 큰 흙 항아리인데 아라비안 나이트에도 보면은 그 항아리가 나오죠. 그 항아리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숨을 만큼 큰 항아리. 그런 큰 항아리들.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죠. 그걸 뭐라 그래? 그걸 독이라고 그래. 독. 큰 항아리는 독이라고 그랬어요. 먹고 죽는 독이 아니에요. 왜냐고 묻지는 마세요. 난 그 다음엔 연구를 못했어요. 왜 독인가? 그냥 독이라고 그랬어요. 큰 항아리들을. 그런 걸 막 수백 개를 빌려다가 그렇게 했으면 떼돈 벌었겠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4절에 보면은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뭘 닫으라고 그랬어요? 문을 닫아라 그랬어요. 문을 닫아라. 자, 여기 문을 닫는 거의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과 노아의 사건이야. 긴밀하게. 근데 이게 사실은 그 당시의 정서로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엘리사가 와서 부어줘야 돼요. 엘리사가 와서 부어요. 왜? 기름병도 그 집에 있는 그 제자의 집에 있었던 그 기름병, 보잘것없는 옛날에 우리 참기름병들 그 부엌에 있어 보면 찌들지 않았습니까? 오래돼가지고 그런 기름병. 또 여인은 어떤 여인이? 보통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믿음이 없는 여인이에요. 왜? 남편이 죽고 빚달련 좀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서는 따지고 항의하고 먹여 살리라고 하는 그런 세속적인 여인이에요. 이 여인의 손길에서 나오는 기름이 역사를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노아의 사건이다. 긴밀하게. 그래서 누구를 바라봐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남에게 떠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문을 닫고 그 여인이 그 안에서 기름이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기 이전에 사건이 하나 생기죠. 뭘까요? 보잘것없고 천박한 여인에게 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먹고 죽으려고 해도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가난한 집안, 다 망한 것 같은 그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왕국의 그 아무도 찾아올 수 없는 그런 천박한 시골 동네, 거기에 하나님이 싹 성령으로 임해 주시는 그 마음에 느끼죠. 그리고 기름을 따라 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을 닫는다는 건 뭐예요? 주시는 기름에 한계가 주어져 있어요. 그냥 뭐 아무렇게나 그냥 막 펑펑 그냥 이 저 마당 한가운데 그냥 차고 넘치도록 그냥 주유소에 그냥 그 저기 뭐야 주유기 그 터져 가지고서 막 기름이 솟아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얼만큼 주시냐? 여기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7절에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그러니까 얼마큼 기름이 나온 거예요? 빚 갚을 만큼만. 또 두 번째,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어떻게 하라? 먹고 살 만큼만. 뭐 판판히 놀고 그냥 놀고 뭐 이렇게 유람하고 이래도 될 만큼이 아니에요. 근근히 살아가시고
그럼 우리는요, 아니 왜 하나님이 이왕 주실려면 떼부자를 만들어 주셔가지고서는 기름이 그냥 펑펑 쏟아지게 그냥 수도꼭지 틀면 쫙 나오는 것처럼 만들어 주시지 왜 그러셨을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일상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축복은 절대 과하게 만들지 않으신다. 그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또 그 은혜 안에서 살게 되는 거죠. 엘리야 시대 때도 이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과부가 먹고 죽으려고 반죽을 하나 해가지고 이제 떡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거를 엘리야가 먹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떡가루통에 떡가루가 마르지 않는. 그래서 세 식구가 엘리야와 과부와 또 그 아들과 이 세 식구가 그 어두움의 시절을 먹고 살아 지낼 수 있는 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왜?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부자 만드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데 목적이 있어요. 목적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모든 축복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 하나님 영광에 있다. 자, 우리가 그것을 착각하고 잘못 살아서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욕심대로 하다가는 이 주시는 은혜조차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담겨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사건은 수넴 여인이 아이를 얻게 되죠. 이 여인은 오랜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늙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감동이 돼서 기도해가지고 아이를 얻게 되었습니다. 언제 아이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잘 받들어 섬기면서 그 가운데 아이를 생겼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중간에 죽었어요. 이게 완전히 죽은 거예요. 자, 죽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치를 하든지 심호흡을 시키든지 인공호흡을 시키든지 어떻게 하든지 살려내려고 노력을 해야지 돼요. 의사에게 가야 돼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다?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가는 시계 같은 방향이 좀 달라요. 세상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나간다? 은혜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라. 28절에 보면은 이 여인이 엘리사 앞에 와서 이렇게 말을 하죠.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자, 28절에서 갈멜산에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이 여인이 한 얘기예요. 자,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이 가만히 보면요, 이 여인은요 아이를 키우면서 내내 불안했어요. 뭐가 불안해? 도로 뺏어 가실까 봐. 그래서 여러분, 불신보다 더 나쁜 죄가 뭔 줄 아세요? 의심이라는 죄예요.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도마에게 왜 의심하느냐.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 있는 바다를 밟고 오시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나도 걷게 해주세요. 물에 빠지죠? 왜 의심하느냐. 성경의 곳곳에 의심하는 자들의 실패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의심할 수 있어요. 왜? 불안해요.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지 못하고 머리가 좋아요. 이 수넴 여인은 똑소리 나는 여자예요. 그런데 남편은 늙어가고 이 여인이 큰 집안의 큰 살림을 잘 맡아서 꾸려나가는 그런 똑순이인데, 여러분 말하자면 요즘으로 말하면 저 삼성의 저 안주인 홍리나 여사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아주 똑소리 나는 여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의심했다. 똑똑하긴 한데. 그러면 의심하면 주신 생명도 빼앗겨요. 그런데
다시 회복이 되죠. 어떻게? 끝까지 엘리사를 붙잡습니다. 그게 뭐야? 붙잡고 메어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납니다. 근데 이 사건은 사실은 아이가 죽었다, 어린 아이가 죽었다. 저는 이 사건이 죽어가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운명을 말씀해주고 있다. 상징적인 사건이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시대에 있었던 것은 엘리사 같은 선지자가 이때 이 시대를 깨워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32절부터 37절까지 이렇게 쭉 엘리사가 그 아이를 치유하는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저는 그 죽어가는 아들을 엘리사에게 데리고 오는 것 같은 그 어머니의 마음. 그래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도 어디로 데리고 와야 될까요? 저는 교회로 데리고 와야지 된다. 저 딴 데 데리고 가지 마시고 어디 유명한 학원 데리고 가지 마시고 교회로 좀 데리고 오세요. 아멘. 아멘. 그리고 목사님한테 맡겨야 되겠어요? 아니면 야, 다 믿어도 목사는 믿지 말아라, 그래야 되겠어요? 세상에 여러분들은 망측해라, 목사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가 아니, 애들 보는 데서 목사 흉 보면 그 얘기예요. 야, 내가 경험해 봤더니 목사는 믿을 인간이 아니야,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지 될까? 수냄 여인을 생각하면서 죽어가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떻게 이 아이들을 키워나가야 할까? 지금 이게 녹록지 못한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렵게 근근히 살아나가는 아합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경제는 완전히 몰락합니다. 그러면서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엘리사가 또 거기에서도 또 작은 기적들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근근히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근데 여기 이 본문에서 이렇게 우리가 쭉 보면서 뭘 하나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피폐한 상황이 북이스라엘 땅에 이루어졌을까? 과거에 그토록 찬란했었는데 여러분, 우상 숭배의 끝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린 자리예요. 열심히고 잘 믿었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잘못된 우상과 바꾸어 버린 땅에는 다 모든 게 멸망되어져 가는 거예요. 저는 길에서 한 여인을 만났어요.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눈이 동그래져요. 아니, 왜 여자를 만났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야? 응암동에 있을 때인데 주일날 오후에 어느 집을 신방을 갔다가 이렇게 서부병원 앞으로 이렇게 지나오는데, 거기 한 여자가 저한테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아저씨 핸드폰 좀 개통하세요. 근데 십몇 년 전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요, 길에서 누가 저한테 뭘 권하면 뿌리치지를 못하고, 그때 당시 또 핸드폰을 싸게 준다니까 솔깃하잖아요. 싼 거에 제가 귀가 열려요. 그래서 딱 가서, 근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마음속에 무슨 은혜를 주시냐면, 주님이 야, 이 목사야, 너 지금 주일날 오후인데 핸드폰 너 이거 하는 거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그리고 여인을 이렇게 봤더니 청년인데 참 예뻐요.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 다녀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깜짝 놀래요. 아니, 누구신데 그런 말을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 핸드폰이나 빨리 사시지. 저 요쪽에 있는 응암동의 교회 목사예요. 그러니까 얘가 깜짝 놀래더라고요. 그러더니 가만히 있어요. 그 기회는 요때다. 그러고서는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지금 이 핸드폰을 보려고 이렇게 섰는데 하나님이 핸드폰이 문제가 아니래. 자네가 문제래.
그게 이게 좀 먹혀 들어가더라고요. 먹힐 때 먹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교회 다녔죠? 딱 내가 그랬더니 딱 말을 못하고 고개를 끄덕거리더라고. 요거는 뭐야? 캥기는 게 있는 거예요. 왜? 청년이 열심히 믿었던 거예요. 주일날. 그런데 이 청년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알바하느라고 길거리에서 핸드폰 봐. 얘가 가 있어야 될 때가 어디야? 교회인데. 여러분, 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어요. 머물러야 할 자리가 있어요. 떠나지 말아야 할 자리가 있어요. 해야 할 게 있어요. 근데 그 여자아이가 막 울더라고요. 아마 걔는 생각도 못했을 거야. 그날 핸드폰 팔다가 길거리에서 막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내가 그랬거든. 자매여, 하나님이 자네를 사랑하시는데 왜 주일날 길에서 핸드폰을 팔고 있느냐. 그래서 아마 그 청년은 깜짝 놀라고 이런 얘기를 했을 거야. 야,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데가 없구나. 그래서 그랬는지 그날은 안 샀지만 그 다음번에 하나님이 새 핸드폰 하나 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자리가 있어요. 있어야 할 자리가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새벽 기도는 나의 팔자다. 그 자리를 떠나서 어디 딴 데 갈 생각을 하지 말아요. 구유미 집사님처럼 승현이가 시험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팔자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예? 이제 저 엄마 마음속에는 승현이 시험만 끝나봐라. never, 결코. 그래가지고는 복을 못 받아. 어떻게 해야 돼? 주여, 내가 늙어서 은퇴할 때까지는 이 자리를 지키겠나이다. 아멘. 그게 은혜예요. 거기에 우리의 나가야 할 길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잘 은혜를 체험 못할 때가 있는데 왜 그러느냐면, 이것도 길어지는데, 요 문제만 해결되면 빠이빠이야. 이러면 받겠어요? 못 받아. 적어도 이렇게 사인을 줘서 내가 새벽 기도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제 또 우리 행신 임마누엘 교회 또 이덕만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거는, 다른 예배는 몰라도 무슨 기도회? 지금 새벽 기도회만큼은 어떻게 해요? 이게 내 팔자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뭐가 팔자예요? 새벽이 팔자예요. 뭘 알고 등록을 해야 돼. 우리 교회 나와서 복 받으려면 어디 나와야 돼? 그냥 나와야 돼요. 네.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새벽 기도 3년만 해보고 3년 전과 3년 후를 비교해봐라. 복 받기 위해서 나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증거를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어디에 있어야 하나? 아이들을 어디로 보내야 하나? 학원이 아니라 교회다. 아이들한테 야, 학원이 빨리 가야지. 지금 네가 돈이 얼마짜린데 말이야.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면 교회는 적당하게 믿으라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타협적인 믿음, 위선적인 믿음, 사람들 보는 앞에서만 믿는 척하는 거예요. 그건 의심하는 죄보다 더 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 북이스라엘 왕국이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이 사람들이 승리한 것은 어디에 있어요? 저는 엘리사를 찾아왔다. 그래서 여기 모든 이 4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승리한 사람들. 여러분들이 꼭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길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그래서 꼭 다른 교회 말고 행신 임마누엘 교회로 나올 수 있는, 웃자고 한 얘기인데 썰렁하다. 그런 은혜가 오늘 새벽부터 우리 교회 또 이 지역에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약속이 있는 교회고, 또 무엇보다
무슨 기도에? 거기에. 그러니까 와야지 돼요. 한번 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새벽에 나와서 눈물로 간구하며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려운 시기, 위기의 시대이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보내셔서 그 시대를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위기 속에 있는 전 세계 열방, 하나님, 이 민족, 이 나라, 이 땅 위에 있는 교회들, 하나님 다음 세대를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우리는 눈앞이 캄캄합니다. 그러나 주님께로 나아갈 때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주여,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붙잡게 하여 주시고 간구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있는 여전도 행사위에도 함께 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어려운 일 겪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